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금요일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었죠. 소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 것인가, 소명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택을 하죠. 이 일은 우리 일평생에 계속해서 반복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인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할 때 기쁨이 생기고 또 함께 할 때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또 함께 할 때 누군가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따르는 자와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그렇게 살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까닭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견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죠. 이 싸움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일이고요. 오늘 본문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면 너희 안에 격려가 있을 것이고 사랑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과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서로 보여주어야 할 모습, 그리고 교회 밖에 존재하는 아직 비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거든 너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 남아있거든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조금 더 진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2절과 3절과 4절에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제일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라.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보냈던 많은 서신서들에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생각하는 것,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이 일치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소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나의 기쁨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명을 따르는 인생을 살면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이룰 때 기쁨이 되겠죠. 그러므로 어제 본문과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나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 적용할 것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각 절에 하나씩 등장하는데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또 같은 사랑이 없었고 뜻이 전혀 합해지지 않았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뭐냐 하면 분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분열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너희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가 있다면 이제는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상대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분열이 아닌 연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2절에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어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권면이니까 본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죠. 뭐냐면 다툼, 경쟁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경쟁했던 거예요. 그리고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고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경주할 때,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서로 주님이 허락하신, 또 주님이 목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교만이 아닌 겸손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죠. 자기가 맡은 일은 남에게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은 그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던 것이 4절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건 뭐냐면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의 일이다. 그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라. 교만한 공동체가 아닌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각자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고,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께 매력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추구하라 이야기하고, 내 일이 아니라 각자의 일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각자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 아까 말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사역이 아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라.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한 마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열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왕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고 왕의 자리에서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만들 것인가를 함께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가장 큰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실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고 그리고 심판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갖게 되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죠. 이 세 가지는 아까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한 나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르심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이 길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분열된 곳을 연합시키셨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품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인생을 사셨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셨죠.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이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 그분이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결국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세 가지 일, 그것이 뭐냐면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경주하는 한 삶을 함께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이 아니라 내일 내일 나누면서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각자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만해진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사역이 아닌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